올해 어떤 설문조사에서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44.6%가 결혼은 하겠지만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31%가 양육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이다.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 이게 이제 염려가 되어서 아이 안 낳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전에는 이 결혼을 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위는 죽음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산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결혼한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우리 모든 여성분들, 뒤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그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 그 정말 그때 두려웠습니까? 예. 우리 저 연세 많으신 분들도 좀 그렇습니까? 이제 기억도 안 나죠? 자, 이렇게 해산의 고통, 저는 남자라서 뭐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해산의 고통은 고통 중에 고통이죠. 또 자녀 양육하는 일에도 보통 부담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심각할 정도로 점점 더 이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이잖아요.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남자가 이 해산하는 고통을 어떻게 알아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단어 자체를 헬라 원어로 보면 강한 고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한 고통, 아주 심한 고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많은 그런 그 고통이, 어려운 일들이 마치 이제 우리 여인들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 그것을 내가 겪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을 보면, 자, 13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바울의 어떤 자기 자신의 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나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그런 병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고치지 못한 그런 지병인데 눈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항상 이 눈이 좋지 않아서 평생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뭐 자신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뭐 병자도 낫고 심지어는 뭐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이제 그랬는데 자신의 병만큼은 자신이 기도해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병을 달고 사는 것이 오히려 너한테 은혜다. 어떻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지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는 이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곳을 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곳에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뭐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에 이 버가에서 전도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이 치료와 요양을 하기 위하여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갈라디아로 간 것이죠.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아프다고 해서 전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 가서 몸이 불편해도 아주 정말 피곤한 가운데 있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돼요. 그래서 병중에서도 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아픈 가운데서도 이렇게 더 힘을 내니까 몸은 더 아프겠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전도할 때 나는 정말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14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뭐라도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바울이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인들이 내 눈이라도 빼어서 저 바울 선생님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면으로 보면 여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정말 바울에게 잘했던 것이죠. 근데 이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말라리아 병에 걸려도 이건 마귀가 준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치료약도 없고 뭐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저주받은 병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곳에 갈라디아에 갈 때에 거기서 병을 얻은 것이 아니고 어땠습니까? 가기 전에 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병든 채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당시로 본다면은 이 완전히 내치거나 그 다음에 저런 사람이 왜 온단 말이냐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이건 귀한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전에 전도사 때 한 30몇 년 전에 모시던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문상을 갔던 적이 있었고 또 지난 주간에는 그 부산에 있었던 바로 그 목사님이 같이 있었던 그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또 문상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마음속에 옛날의 생각이 참 나더라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뭐 간간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제가 신방 가다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차가 인도로 들어와가지고 저를 치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완전히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죠. 최종적으로 장애진단이 났습니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결국 장애진단이 났는데 저보고 뭐 장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지 않죠? 그러나 한 1%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과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사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참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일하다가 했으면은 무슨 처리를 해야 됩니까? 산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산재 보험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그냥 사임 처리를 해버리니까 이거 정말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모처럼
이제 그 교회 장로님 돌아가셔서 이렇게 가니까 아주 옛날에 그 교인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굉장히 반갑게 대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때 마음이 다 억울한 마음 다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며칠 전에 또 그렇게 정말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일본말로 요시 내가 절대로 건강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다리 운동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교회에서도 몸이 아프면 홀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교회 이제 이력서를 내면 다 이렇게 건강검진 받아서 오라고. 그래서 건강검진 그게 교회 이렇게 청빙하는데, 목회자 청빙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건 준비도 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당시로 본다면 이 맺혀져야 될 어떤 그런 경우인데, 근데 굉장히 환대하고 굉장히 이렇게 바울을 위하여서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눈이라도 있으면 빼어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울을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시 이단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바울이 떠난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 바울은 저 완전히 엉터리다, 저 사도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그 좋던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어려운 문제 많은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다시 봅니다. 그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나와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나를 원수같이 여기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바울에 대한 어떤 비난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구중을 하고자 한다. 내 언성을 좀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뭐 화를 내고 한다는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내가 몸이 아프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지느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서 그렇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간혹 그럴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격으로 이렇게 대해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타게 전도해서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상처를 받고 떨어졌을 때에 그때 맨 처음 전도를 했던 그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런 어떤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언성을 높여서 크게 나무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봅니다만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다시 시작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기분 나쁩니다.
당장 뛰어가서 뭐 어떻게 뭐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지만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 다시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바로 전하고 싶다.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19절 말씀 그대로 다시 본다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로 본다면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느냐고 물어보세요. 뭐 안 해도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든 누구든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평생 해야 되는 거죠. 평생 해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평생 동안, 앞으로 평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가 다시 내가 해산을 수고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수고하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이런 평생 해야 되는 해산의 수고,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뭐 100%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1순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래 어렵습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는 평생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그대로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이를 낳아서 조금 자라면 어린이집 보내야 되고 유치원 보내야 되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또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또 염려와 걱정이고 또 그래서 결혼하면 끝납니까? 그것도 아니죠. 사위든 며느리든 또 새 식구가 들어오면 또 새롭게 또 신경이 쓰여지게 되고 할머니가 되면,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 이 말 안 했습니다.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도 봐야 됩니다. 아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손자 손녀 낳으면 아이 봐줘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한 번 봐주면 뭐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사생활 다 없어지고 그냥 끝이 나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겨우 그 목사님은 둘이 봤는데 말이죠. 7명 반 우리 집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사생활은 없어지고 끝이 없다. 뭐 맞기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래도 부모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딸 아들을 위하여서 또 손자 손녀가 귀엽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손자 손녀 봐주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식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게 부모잖아요. 이게 부 말고 이게 뭐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부귀영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산의 수고로 계속해서 해산 수고하다가 끝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6일 날 월요일에 저는 뭐 신문 원고나 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흔히 말해 멍 때리기 하면서 그냥 뭘 하루 편하게 지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디 우리 점심이라도 하러 가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가정이 어디를 갔는데 세 가정 모두 다 보니까 다 바람 맞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바람이냐 하면 아들, 딸들 다 가족들을 다 공인을 해서 자기 가족들끼리 다 나가버리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아, 우리 다 바람 맞은 사람이네. 이렇게. 그래서 바람 맞은 저희들끼리 어디 간다고 갔는데 어찌 그리 사람이 많은지 뭐 식당도 계속해서 줄 서 있고 커피집도 줄 서 있고 그래서 고생만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불쌍한 분은 우리 어머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손녀 가족들과 아들 부부에게도 초대받지 못하고 그날 혼자 남았어요. 어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면 우리 어머니 보고 같이 가자 소리 제가 안 하거든요. 어쨌든 결국 우리 어머니 말대로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뭐 소용없더라. 마지막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면서도 자식 낳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 하면서도 계속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돈 모이면 손자 손녀 주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끝까지 다시 하고 끝까지 다시 하는 해산의 수고인 거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무엇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면서 다시 하는 그 해산의 수고 정말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 개인 일도 교회 일도 모든 일도 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다시 하는 해산의 수고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뭐 저와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 실망하고 어렵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해산하는 수고가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으로 좀 이따 부를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의 작사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전에 찬송 예화 설교하면서 말씀들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이 작사자는 미국의 호프만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느 가난한 여자 성도님 집을 신방을 했어요. 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알고는 가기는 했지만 이 성도님이 목사님을 만나자 말자 막 그냥 울면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런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전했습니다. 근데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목사님, 그렇지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또 웁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거죠. 성경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했어요. 그러나 그 성도님에게서는 은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극도의 슬픔이 있으면 내 눈앞에 지금 굉장히 위급한 일이 생기면 뭐 말씀이고 뭐고 다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집으로 이 호프만 목사님이 이제 돌아와서 자꾸만 그 성도님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목사님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성경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근데 내가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은 그 상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자신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은 성경 전문가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인지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떤 때는 성경 말씀도 뭐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그 어려움 속에 파묻혀 있을 때가 있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때 생겼던 그 마음을 그대로 써내려간 시가 바로 337장의 내용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만은 가사가 이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뒷말 잘 아시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이었어. 이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되지 않았지만 자신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계속 맡아주시고 다시금 나를 세워주시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얻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있는 그 성도님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다시금 회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도 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해도 이 말씀을 내가 100%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이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 느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막혀져 있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전긍긍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은 그래도 아까 그 여성도님처럼 맡기는 맞는데 기도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들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답답한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가정적으로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그 다음에 또 교회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수고해야 될 때는 항상 수고하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은 때로는 척박해서 그 척박한 삶을 만날 때에 저희들은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그런 때에 말씀도 읽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험한 산골 죽음의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다시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이런 면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8장